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매여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설교에 앞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한마음과 사랑으로 참여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큰 행사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운영위원들이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봉사부의 주도로 교회당 곳곳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시고 또 예배부의 의도를 따라 수많은 성도들이 큰 길까지 이르는 골목에서 손님들을 안내해 주시고 또 사비까지 들여서 기념품도 준비해 주시고 청년들이 모여서 정성 들여 포장도 해주시고 그 외에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교우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회로서도 처음 치르는 행사였지만 저 역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온 교우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일을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가진 것을 들여서 수고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분한 사랑의 감사와 함께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리라 다짐해봅니다. 그렇더기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취임 예식을 치르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저에게 맡겨주시는 목양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은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소명 장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신약시대 이 호수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갈릴리는 원래 호수 이름이 아니라 호수 서편에 있는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는데 차츰 그것이 호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디베랴입니다. 이 이름은 주 17년경에 갈릴리 지역의 군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호수 남서쪽에 도시를 세우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호수가 그 도시 옆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호수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원래 이 호수의 원래 이름은 긴네렛이었다고 합니다. 긴네렛은 이 호수의 모양이 하프를 닮았다고 해서 하프를 뜻하는 히브리어 키노르를 따서 긴네렛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오면서 그 이름이 게네사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호수의 이름이 게네사렛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베드로가 되어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미 그를 내 집에 맞아들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모가 심한 열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가 우리 집을 방문하여 고쳐주셨던 그 일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음 본 예수는 능력을 행하는 이였습니다. 의사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치료를 받아도 나을 것을 확신할 수 없던 시절이었기에 그것은 생각할수록 더 고맙고 더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선수 나의 집에까지 찾아와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시던 예수의 모습은 한편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경외감과 다른 한편 말할 수 없는 고마움으로 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저는 고깃배를 몰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갔다가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 돌아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어획이 괜찮은 날이라면 긴 밤의 피로도 잊은 채 휘파람을 불며 일 마무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다 보면 만선인 날도 있고 오늘처럼 긴 배로 돌아오는 일도 있기 마련이라 눈을 크게 열고 보면 작은 실패도 큰 성공의 일부이련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늘 그런가요? 그날도 빈 그물처럼 텅 빈 가슴을 안고 구석구석에 붙은 건물들을 걷어내는 나의 손과 마음은 이미 물에 젖어 무거워진 그물처럼 힘겹게 바닥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주의를 끄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웬일인지 호숫가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호수를 향해 서거나 앉아서 한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 또 그 사람이 호수를 등진 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얼굴을 바로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가 예수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침 옥수처럼 잔잔하게 가슴으로 스며드는 그의 목소리는 비록 열병을 쫓아내던 엄중한 꾸짖음과는 달랐지만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는 예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바쁘게 손을 돌려 그물을 정리하면서도 귀를 쫑긋이 세운 채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발을 딛거나 두 발을 고추 세우고 또는 귓가에 손을 대고 어떻게든 예수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길을 쓰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여기저기 살피더니 바다 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 사람들이 잘 보이는 다른 자리를 찾으시나 보다. 꽤 세심한 분이구나 생각하며 나는 다시 그물로 눈길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름 아닌 내 배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닷가에는 나와 내 동료들의 배가 묶여 있었는데 예수는 그 두 척 중 나의 배에 주저함 없이 성큼 오르시더니 배 밖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나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줄 수 있겠소? 일에 지쳐 피곤한 몸이긴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시게 된 것이 나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장모를 고쳐준 고마움에 보답도 할 겸 나는 얼른 배에 다시 올라타고 삿대로 육지를 밀어 사람들이 고루 잘 보이는 좋은 자리를 잡은 후에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켰습니다. 예수의 설교는 배 위에서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내 배에 예수를 모신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한참 재미있을 무렵
예수가 말씀을 중지하시더니 나와 동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곳을 향해 배를 몰아 너의 그물들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저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고기들이 먹이를 찾는 시간도 아니고 또 고기들은 햇빛을 피해 호수 바닥이나 구석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깊은 물 위에 그물을 내려보았자 헛수 보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예수의 병 고치는 능력을 경험한 바 있고 지금도 배 위에서 가르치시는 그의 말씀의 권위에 깊이 매료되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이해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고기를 잡든 못 잡든 그의 부탁 한번 들어드려서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동료들은 깊은 곳으로 배를 몰아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배를 몰고 나온 동료들을 다급히 불렀습니다. 그대로 나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고 그렇게 잡힌 고기는 두 척 모두를 가득 채워 배가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뇌리에는 예수가 능력으로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던 모습과 조금 전 사람들의 앞에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모습이 방금 일어난 기적적인 어획 사건 위에 중첩되어 지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전율이 나의 온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좁은 배 위에서 예수의 무릎 위로 쓰러지듯 엎드리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하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께 보인 반응을 불신과 의혹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가 동료 어부들과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분야에는 비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행동입니다.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반응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반응과 비교해 보면 그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의 공생의 첫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누가복음 1장의 탄생 이야기부터 취임 설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 즉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와 함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엮여져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니 예고되고 12살 된 예수가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확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 사탄의 시험을 통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또 어느 날 어느 안식일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 자신에 의해 선언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후반부부터는 그 예수를 대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의 동향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4장 22절에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며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30년 이상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병입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5장 뒷부분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들은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할 때에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며 의아해합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잘 알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반면에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4장 34절을 봅시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또 41절을 봅시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누가복음을 통해 배운 바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입니다. 귀신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자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그 지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또 41절에서 예수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을 사실성의 문제로 간주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과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기적들을 사실로 인정하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사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까?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 귀신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믿음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관해 형성된 교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인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태도와 실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보인 반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는 동료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한 신앙 경험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5장 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아직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헬라어 어순을 따라 직역하자면 주님이라는 호칭이 맨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렇게 말입니다. 사소한 내용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을 다 찾아보면 주님, 주여 하는 호칭이 27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른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먼저 주님 이렇게 부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른 말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주님이라는 호칭이 맨 뒤에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5절과 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5절에서 선생님으로 시작된 베드로의 말이 8절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예수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눈앞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적적인 어획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 가운데 물리학자인 이명재 집사님은 처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물리현상들 속에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에게 이 세상의 물리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리현상에 기초하여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4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사실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자체가 근거가 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기획적인 어획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의 무릎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누가복음 5장 9절을 직역하면 시몬 베드로가 그리한 이유는 두려움이 그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 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서 숨었던 것과 같은 그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두려움이며 멸망으로 이끄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행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친히 그의 집에까지 찾아와 병든 장모를 고쳐주신 사랑, 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은혜, 그리고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돌아와 피로에 찌들어 있는 그에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사랑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이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주님이신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여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육체적, 물리적 기적의 경험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삶의 곤궁으로부터 구출되는 경험이기도 하고 또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은사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체험은 그런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자연현상을 바라보다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믿어지지 않던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신 크고 작은 체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체험이라 부를 만한 어떤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나 분명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앙 경험이든 그 경험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한 사명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은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더욱 성숙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경험은 말씀에 의해 확증되고 또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목양의 사명을 위해 저를 불러주시고 취임 예식을 통해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루터기 교회의 성도 여러분을 구원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신앙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현재 진행형의 경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뜻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만나는 신앙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며 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